네, 응답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양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고, 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응답받도록 증인이 되는 거죠. 세상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는 사람들은 나중심이고 물질주의고 성공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안 뺏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것도 내가 뺏어서 내가 많이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복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복음 통해 주신 응답들을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요.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와 같이 말씀으로 응답받고 나와 같이 사명자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래서 자꾸 제자 삼잖아요. 자꾸 렘넌트를 세우잖아요. 이게 사랑이라.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돼. 복음 가진 자는 사실 내 생명도 아니잖아요. 물론 내 생명도 희생의 제물로 줄 수 있지만은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거든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생명을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참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도 지금도 그러고요. 참 저는 전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뭐 받으려고 그랬어요. 뭐 달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야 되고 나는 받아야 되고 그걸 가져가려고 사실 받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근데 지금은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진짜. 나와 내 것이 다 주님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인데요. 이걸 주님께 드려. 솔직히 나와 세상 것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안 받아. 받을 것도 없고. 그거 드려봤자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세상 것 천지를 다 합쳐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지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나와 내 모든 것 자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제물이 되시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들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어요. 그 생명을 주셨다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진짜 생명 걸어야 할 하나님의 이유가 딱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마약, 그리고 이 요새 마약과 더불어서 동성애. 옛날에 동성애자들은 막 숨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커밍 아웃을 시켜요. 막 드러내갖고 자랑을 해요. 축제를 벌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라, 막 이런 정도가 돼요. 참. 이건 완전히 창조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 건데, 이게 이제 사단의 가장 큰 역사거든요. 그걸 막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막 모여서 축제를 하고요. 젊은이들이 막 그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죄다, 뭐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다, 아무리 고함질러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몰라. 자기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영적 문제라, 정신 문제라. 그런 사람들한테 답을 줘야지. 무조건 막 하지 말아라, 법적으로 막 그거 하면 막 안 된다고, 뭐 막 국회에서 법 만들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저들에게 필요한, 절대 필요한 복음을 주어야 돼. 지금 마약, 뭐 이번에 뭐 이태원에서 막 마약 단속 한다고 막 뭐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만연되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자살자가 제일 우리 한국이 많고요. 각종 재앙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런 문제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냐?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을 일으켜서 에덴 동산,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일으켜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사단이 복음이 왔으니까 꼼짝 못하고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더 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바랄 것도 없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 그리스도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가진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성전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못 써놨지만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게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지어놓고 언약궤 갖다 모신 뭐 짐승 잡아서 제사하는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막상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다락방에서 메시지 계속 듣고 훈련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고함질로 그런데도요, 실상 그리스도 없는 사명자, 전도자들이 많거든요. 그리스도를 자꾸 저 위에다 모셔놔. 저 위에다 모셔놓는다니까. 그리스도의 성경에서만 찾아와 계시. 예. 어쩌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그리스도 찾아서 답은 얻어. 근데 여기는 없어. 예. 여기는 없어. 참, 진짜 우리가 복음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하고 너무 사실적인데요,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린 사람이 없어. 저 히터 좀 끄죠 좀. 진짜 우리 애한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복음만은 확실하게, 복음 안 전해도 돼. 예. 진짜 복음만은 확실하게. 예. 예. 복음만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마음에 딱하게 실제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가 완전한 하나, 한 몸이에요. 원리스.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진짜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복음 가진 자, 비밀인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면서 증거할 자를 반드시 전. 아까 선교팀에도 말씀드렸죠. 복음만 있어가고 안 돼요. 전달자가 있어야죠. 증거하는 증인이 있어야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예요? 복음 전도자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해 놓고 떠나가셔요. 제자들한테 딱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복음 전하지만은 복음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달자가 아니에요. 복음만큼 중요하니까 복음을 다른 데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이 뿌리 체질되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믿으세요?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만큼 중요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만큼 중요한 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확신 다 가지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니 말만 복음 전하고 메시지 그래도 역사는 일어나.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이 안 따라가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이 무릎 안 꿇어요.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 안에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예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예요. 아는 자가 아니고요.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자. 그때에 사단이 딱 무릎 꿇어요.
사단이 물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밀 선교사다. 그리스도 비밀인데 이 비밀을 전하는 선교사다. 왜 그리스도는 비밀이냐? 그가 참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아니, 오늘 또 예수님이 성전에 갔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아니, 예수님이 왕이면 왕의 모습으로 성전에 딱 들어갔다. 모든 백성들이 막, 눈이 막 크게 떠갖고 다 쳐다보고 막. 근데 12살 그냥 평범한 소년의 모습으로 그 성전에 들어갔어. 못 알아봐. 비밀이. 참 왕이고 만왕의 왕인데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참 왕으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뭐예요? 참 제사장이야. 참 제사장이야. 아니, 성전에 이 제사장 에봇을 입고 딱 거룩한 모습으로 딱 들어갔다면은 막 사람들이 상석에 모시고 막 굴신굴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주 순수한 애띤 소년의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니, 성전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제사장 가문에 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일반 목수의 가정에 오신 거예요. 그럼 30년 동안 목수일을. 그럼 누가 제사장으로 보냐고요. 참, 비밀이라니까요. 아니, 뭐 3년 동안만이라도 뭔가 의젓한 모습으로 막 백성 앞에 나타나서 거룩한 폼 잡고 역사 일으키면 좋은데요.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병자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냐고요. 그런데 이는 참 제사장.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희생의 제물로 딱 들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 자유입니다. 아니, 환난 핍박 그것도 그 가운데 자유예요. 모든 질병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 바울 그렇게도 감옥에 갇혔어도 자유. 묶을 것이 없어요. 사단에게 해방받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 자유한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사건 생겼는데 걱정이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막 욕하고 막 비판하고 막 왕따 시키는데도 안 밉지 않잖아요. 미움이 없어요. 물론 약간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미움이 없어요. 왜요? 해방받아요. 참, 이게 인생이, 이게 사는 맛이죠. 자, 진짜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 이야, 참. 물론 사단에게 해방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죄에서 해방받는 것도 참 축복된 일인데,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 지금 이 상태,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은 상태,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상태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만났고, 만난 정도가 아니고 24시 함께하는 자라고 말이요. 함께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앞으로가 아니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이 아니요. 여러분들 메시지 듣고 뭔가 치유되면 아니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도 24시 영원토록. 정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비밀을 가진 선교사예요. 비밀을 가진 자라니까요. 이걸 누구한테 바꾸겠습니까? 세상에 뭐 두고 바꾸겠어요?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멘? 오직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얼마나 복을 받,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자예요. 왜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응? 더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전도 대열의 선자. 이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는 현장 선교사예요. 현장에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선교사예요. 부활 메시지. 부활하셨다. 복음 완성된 거 아니에요.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 가장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똑같아.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지 주는 거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현장에 선교사로 부르셨다니까요.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이거 먹고 하라고? 그래, 참. 오늘 하루 종일 있어도 나한테 물 한 그릇 갖다 준 사람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침에 강단에 물 떠놓은 분이 있는데, 참. 야, 정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지만은 우리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가 그 비밀 가진 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메시지 주지.
제자들이 깨닫고 변화가 돼서 응답이 아니고 아주 천방지축 망나니들, 그런데 이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말씀을 언장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수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족수 이잠질라로 막 가야지. 가다가 자빠지고 수능이 빠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오셔서 가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마가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만민 가서 치유해줘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참, 어떻게, 아니 성전에서나 왕궁에 똑똑한 사람들 불러서 반듯한 사람들한테 메시지 줘야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도 절대 안 되잖아요. 가능성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 줘야지. 왜냐?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러서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제자요, 훈련시킬 제자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현장에 파송할 때는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성경에 증거들이 있어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루살렘 교회, 여기에서 중직자들을 7명을 딱 세우거든요.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이고 70인 요원들이거든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복음 주어서 현장에 가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모든 거 다 끝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라 이게. 13장 1절에 4절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로, 오늘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막혔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막 막으셔. 가지 말라고 막 막으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전도운동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계획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계획 따라서,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일수록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자세히 듣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전도한다는 사람 막 떠들고 돌아다녀요. 전도 아니에요. 전도 막는 거예요, 그게. 19장 21절,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하는 걸 막더니 마게도냐로, 어디까지요? 로마로. 생각도 못했어. 아니 로마까지 갈 생각도 못했대.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인도하시는데 마게도냐로, 로마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 뭔가, 이걸 자꾸 찾으시.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제 나의 전도를 이제 찾으셔야 돼요. 나의 전도. 물론 현장 다니면서 캠프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막 지교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 운동하시는가, 나의 전도를 꼭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이건 누구한테 또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300명 전도하고 30명 영접하고 그래서 진짜 말씀 운동하면서 우리가 지교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걸로 한번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전도를 꼭 찾으시. 우리는 현장 선교사예요. 교회 밖 현장을 못 보면은 교회 안에만 봐야거든요. 맨날 그 얼굴 그 사람 보고 이 얘기 하다 보면은 자꾸 그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증도 나고 때로는 흉도 빠지고 때로는 대화하다 보면 기분도 나빠지고 그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참, 이 다락방은 잘 하든지 못하든지 교회 밖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아까 이런 문제 속에 다 있잖아요. 이 속에 살아. 얼마나 찌들어 있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겉은 번지르는데 속으로는 다 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복음으로 살리지만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본다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밖을 보고 안에를 봐야 이게 제대로 봐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봐. 남의 남편 보고 자기 남편 보면은 뭔가 좀 안 좋아. 남의 남편만 막 좋아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내 남편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현실이 다 보여요. 이런 사람들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르거든요. 달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경제로 빛의 대열에 경제가 아니고 빛의 대열에 선자는 반드시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비적인 선교사다. 여러분들은 참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난다. 사람이 살아난다. 우리는 몇 마디 안 했는데 사람들이요 진짜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잘 전한 것도 아니야. 매끄럽지도 않아. 그런데 참 중심 가지고 확실하게 복음 전하면요 7 렘넌트처럼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자가 된다. 모든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눈에 안 보이게 세상 잡고 있는 이 흑암을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 묶인 사람들을 우리가 해방시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 흑암에서 우리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결국은 사단을 무적행 속에 던지는 것이거든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가 되고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자도 되지만 장본인 이 사단을 완전히 우리 없앨 수는 없어요. 무릎 꿇게 하는 자,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하는 자, 사단을 완전히 결박시켜서 묶어놓는 자. 우리가요, 이런 사명,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확신 가지면은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와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역사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한평생이잖아요. 근데 이 한평생 어떻게 사느냐? 물론 열심히 살고 뭐 성공도 하고 많은 것도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것이 참 좋은 것이지만은 언젠가는 다 내놔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응? 내놔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나중에는 참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리 뭐 높은 데서 큰일을 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던 사람도 언젠가는 그 눈에 안 보여. 예? 방에 혼자 누워서 참 이 병으로 고생하든지 요양원에 들어가든지 그러다가 결국은 사라져. 근데 우리 한평생 진짜 언약의 대열 속에 비밀을 가진 자. 우리는 현장과 세상을 똑바로 보는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진 자거든요. 나와 내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내게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나의 인생이고 내 일생이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절대 뺏길 수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이게 확실하게 내게 응답으로 오면서요. 이걸 사실적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응답을 주시고 이 세상 속에 현실 속에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축복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도록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 어린 사명자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고 믿고 기도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이 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가는 여정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